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 비웃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바른 지식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이 가르치는 바, 곧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 곧 구약을 가졌다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열망을 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데 율법은 필요 없지만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혼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오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혼에 관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심지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트려도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며 이혼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좋은 대로 율법을 해석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고 버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그렇게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관해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재물에도 충성하여서 그것으로 섬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게 관한 이 구약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의 영원한 불로 고통받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 부자는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신은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사로는 거들떠보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부자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하죠. 그들만큼은 내가 간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증언해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여 자기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면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부자가 형제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표적과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31절에 말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 주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내 욕심대로 해석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위험성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바리새인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 구약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좋은 대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비웃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보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잘 듣고 읽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내 좋은 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특별히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